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죄사함 받으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랴.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주의 자녀 되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영생을 얻으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부르심 받으며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쓰임을 받으랴.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평안을 누리며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능력이 있으랴.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넓고도 깊도다. 주의 은혜 한량 없도다. 매우 놀랍고 크도다.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넓고도 깊도다. 주의 은혜 양 없도다. 매우 놀랍고 크도다.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죄사함 받으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랴.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주의 자녀 되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생명을 얻으랴.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부르심 받으며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쓰임을 받으랴.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평안을 누리며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능력이 있으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조금 바꾸어서 무두셀라를 낳은 후라고 하는, 여기에 놀라운 메시지가 숨겨 있기 때문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이 말씀으로 오늘도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녹은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의 7대 손입니다. 아담으로부터 7대까지 내려오는, 물론 그 당시에 인간의 수명이 적게는 500~600년, 크게는 900년, 10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7대 손까지 올 때 그 시간이 한 세대에 500~600년을 잡는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불과 1000년, 2000년, 3000년 사이에 세상이 완전히 죄악으로 덮여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그 자녀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세월이 조금만 변하면서도 강팍해지기 시작합니다. 순수한 어린아이, 그 아이 속에 무슨 죄가 있을까? 그런데 그 아이가 3살, 4살만 되면 자기밖에 모르는 욕심꾸러기가 되고 경쟁 속에서 누구를 이겨야 하고 승리를 해야 하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크면서 성장하며 어떤 아이는 선하지만 어떤 아이는 악하게 범죄를 저지르며 살게 되고, 오늘 이 하루 순간에도 수많은 살인사건과 사기사건과 수많은 죄악들이 우리가 사는 이 좁은 대한민국 속에서도 수도 없이 일어나는 사건들은 인간이 그만큼 황폐해지고 악해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산속에 들어가 홀로 살면서 거기서 스스로 믿음을 지켰던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 죄악된 세상에서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악한 죄를 저지르며 짐승처럼 살고 있는 이 암울한 세상 속에서, 그 죄악 속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거룩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 에녹이 삶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을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울타리 안에서 이겨라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울타리,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도 여러분 삶 속에 울타리가 있어요. 넘을 수 없는 울타리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이라고 하는 울타리, 내가 여성으로 태어난 울타리,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의 울타리, 내가 살고 있는 손바닥만한 작은 집의 울타리, 때로는 예쁜 자녀도 있지만 속을 썩이고 근심 걱정되는 자식 울타리, 배우지 못한 울타리, 가난한 울타리, 때로는 병든 울타리,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이 아픔의 울타리가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울타리 안에서 그걸 극복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환경이 이래서, 사건이 이래서, 형편이 이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 울타리 안에서 견디고 울타리 안에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든 원치 않는 오늘 이 세중앙교회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더 좋은 목사님 설교를 들을 수 있겠지만 부족한 저의 설교를 들어야 하는 울타리 안에서 이겨내야 하고, 또한 저는 이 울타리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간절함이 저에게 있지만 제가 누구처럼 뛰어나게 설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만한 울타리를 주셨기 때문에 이 울타리 안에서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다른 더 멋진 목소리로 할 수도 없고요, 또 다른 좀 독특하게도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울타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2차 대전이 일어난 이후에 전쟁이 끝나고 군인들이 동료의 죽은 시신을 끌고 업고 오다가 어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 목사님, 저의 전우가 전쟁에서 총에 맞고 죽었습니다. 제 전우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죽기 전에 꼭 교회 묘지에 나를 묻어달라고 부탁을 해서, 목사님, 저의 친구가 전쟁터에 나가 희생을 당했는데 이 교회 안에 있는 무덤에 저의 친구를 묻을 수 있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울타리를 쳐놓고, 여기는 성전이지만 저 먼 울타리까지 그곳을 묘지로 삼아 우리 교우들의 시신을 거기에 매장을 하는 무덤을 만들어 놨습니다. 목사의 허락으로 제가 이걸 수락할 수가 없는 이유는, 우리 교회 원칙은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사람은 이 울타리 안에 묘를 둘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울타리 바로 너머에 좋은 땅이 있으니 거기에다가 매장하면 어떠할까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이 돌아가시면 그 묘를 세웠던 그곳 울타리가 있는데 그 울타리 밖에다가 땅을 파고 장례를 치르고 그 목사님이 집례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뒤에 그 동료들이 그의 죽은 날을 기억하여 그 무덤을 찾아왔는데 아무리 찾아도 무덤을 찾을 길이 없어요. 무덤이 없어진 거예요. 그 울타리 바로 밖에 울타리가 있고 그 울타리 경계선 고작 한 2m, 3m의 묘가 있었는데
울타리 밖에서 아무리 찾아도 그 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 목사님, 이 근방에다가 제 묘를 삼았는데 목사님, 저의 전후에 무덤이 없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분들을 불러 그 묘를 갖다가 거기다 편말 하나를 꽂아놨는데 아무 교회 성도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울타리 안에 그 묘가 거기 있는 거예요. 봤더니 어찌 된 일이냐고 물었더니 그 목사님이 아무도 모르게 그 나무로 만든 울타리를 철거를 하고 그 군인의 묘지를 중심으로 해서 울타리를 넓혀서 이렇게 울타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울타리 밖에 무덤이 있었는데 와서 보니 울타리 안에 무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우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이 울타리를 아무도 모르게 넓혀서 울타리를 밖으로 이 묘를 중심으로 해서 울타리를 조금 넓혔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전쟁에 나간 군인입니다. 법적으로 교회 원칙적으로는 울타리 안에는 그 묘를 할 수 없지만 그 목사님이 스스로 홀로 며칠을 고생하시면서 울타리를 넓혀서 그 묘를 울타리 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묘의 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울타리를 밖으로 넓힌 거예요. 여러분, 울타리 안에서 이겨라. 울타리는 내가 넘을 수 없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울타리를 조금만 넓히면 그 무덤이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소화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왜 이해가 안 되고 소화가 안 되고 내게 원망과 불평이 될까요? 내 마음의 울타리를 고정시켜 놓고 넘어가면 안 돼. 그런데 마음의 울타리를 조금 더 넓게 치면 그것까지라도 수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의 울타리를 조금만 넓혀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면,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의 울타리를 조금만 넓혀보면 여러분의 울타리 안에 저를 품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제가 마음에 안 드는데 저는 여러분이 마음에 들 것 같습니까? 나도 여러분 마음에 안 들 때가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내 마음의 울타리를 넓히면 그 안으로 수용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좋아할 수 있고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넓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는 자기 울타리를 점점 좁혀요. 마음의 울타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넓은 울타리를 주셨는데 나 자신이 울타리를 좁혀서 그 안에서 바둥바둥거리며 죽는다 산다 힘들다 어렵다 그래요. 마음의 울타리만 조금만 넓혀버리면 수용이 되고 이해가 되고. 왜 멀리 오해하십니까? 5까지 가지 말고 3을 빼서 이해를 하면 되잖아요. 오해는 5자고 이해는 2자인데 5하고 2자는 3밖에 차이 안 나요. 오해해가지고 속상하고 시험 들고 그러지 말고 이해를 하면, 내 마음의 울타리를 넓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환경이 안 좋대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기회가 있는 시대요. 내가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좋은 세상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석기 시대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철기 시대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내가 태어났는데 노비예요. 내가 태어났는데 상놈이에요. 내가 태어났는데 양반이라고 해도 그때 할 수 있는 기회는 정말 단순해요. 우리는 그때 그 시절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모든 교육으로 뭐든지 내가 마음만 바꾸고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젊은 아이들은 환경을 잘못 만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태어났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아닙니다. 나가보세요. 손만 들면 택시가 쓰죠. 나가보세요. 시간마다 버스가 오지요. 그리고 웬만하면 다 자기 자가용을 가지고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옛날엔 말도 얼마나 귀했습니까? 여러분, 말 타고 1시간을 한번 달려보세요. 저도 제주도 가가지고 말을 한번 탄데고 한 바퀴 도는데 허리 부러진 줄 알았습니다. 말 타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말 타고 100리를 달려요? 여러분, 편안한 의자에서 차가 쫙 가고요. 그 먼 부산까지 여기서 SRT를 딱 타면 2시간 28분 만에 부산역에 떨어집니다. 네? 요금이 5만 원만 주면 부산까지 2시간 반 만에 차가 도착해요. 이렇게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환경을 바꿔주면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내 울타리를 바꾸면 돼요. 내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돼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목사님이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여나 목사님 말씀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고 해도 여러분 울타리 한번 넓혀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맞다. 이게 성남에 저 이은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내가 처음 만났는데 내가 지금까지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저렇게 귀하게 깊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목사님은 참 귀한 분이다. 저런 목사님을 만날 수 있는 게 나는 내 인생의 복이고 축복이다. 이렇게 울타리를 넓히면 모든 게 다 은혜가 됩니다. 그래요. 제가 누구의 언어로 누구처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어 놓으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땅에 기는 것과 짐승들을 다 만들어 주셨는데 새 집단이 하늘을 나는 새들이 머리에 띠를 띠고 하나님 앞에 와서 데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들이 머리 띠고 독수리가 대장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오라고 하나님 나오라고. 하나님이 하도 시끄러워서 새들이 모여있는데 갔습니다. 너희들이 무엇이 불평이냐? 하나님, 다른 짐승들 보세요. 다리 굵기가 우리 새 다리하고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우린 여기도 발톱까지 있어가지고요. 걸을 때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좀 발톱을 짧게 하시든지 좀 다리를 굵게 하시든지. 다른 짐승들은 기본이 다리가 4개인데 우리는 겨우 2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걸어다니다가 짐승들에게 다 잡혀 우리 새는 멸종할 겁니다. 그리고요, 그것까지 좋아요. 그런데 어깨에다가 이 무거운 배낭은 왜 매가지고 평생 이 집 때문에 걷는 것도 뛰는 것도 힘들어서 죽겠습니다. 이 어깨에다가 걸은 이 배낭이라도 좀 벗겨주세요. 요것만 해주시면 불평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새들에게, 얘들아, 나는 너희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었다. 네? 무슨 능력인데요? 너희 그 어깨에 메고 있는 그 배낭은 짐이 아니야. 날개란다. 날개가 뭔데요? 너희들에게는 하늘을 날아서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고 산을 넘을 수 있는 엄청난 하늘을 나를 수 있는 날개가 있어. 새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깨에 맨 무거운 짐덩어리가 날개라니? 자, 이제 너희들은 그 날개를 활짝 펴라. 그리고 있는 힘을 향해서 한번 저어봐라.
그 순간 새들이 어깨 무거운 그 배낭이라고 했던 것을 쫙 펴고 힘을 주어 날개짓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 새들이 하늘로 붕 올라가는 거예요. 높은 하늘까지 올라가 보니 코끼리도 기린도 산도 강도 바다도 다 내 아래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코끼리 다리처럼 무겁게 해놨으면 하늘을 날 수 있겠습니까? 새들이 그때서야 이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이었고 축복이었구나. 여러분, 어깨에 진 무거운 배낭, 짐들, 감당할 수 없는 것들, 무거워서 이것만 없으면 좋겠는데, 이것만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이것만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아주신 날개였습니다. 그 날개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새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왜 나는 이런 환경 속에 태어났고, 나는 왜 이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 살아야 하고, 근데 그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날개였음을, 그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이 남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힘을 내고 이 날개를 활짝 펴고 더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내 최선을 다해서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먹이고,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여러분의 가슴을 찌를지라도 그것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날개로 여러분을 깨우고 키워 여러분 한 사람도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 함께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날개임을 깨닫고 인정하고, 그래서 내가 더 눈물로 기도하고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었고, 누가 갑자기 아프면 사람들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노후 대책 해놨어? 너 국민연금 나와? 보험은 들어놨어? 너 어떻게 살라고 그래? 우리가 그 말을 들으면 낙심하고, 그래 어떻게 살라고 그래? 다른 사람 이렇게 해서 뭘 탔대? 뭘 받았대?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맞도록 날개를 달아주셨습니다. 다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단 말입니다. 에녹은 무너진 세상에서 산속에 들어가 숨어서 홀로 거룩하게 산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자녀를 키우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세상을 이겨내며 숨어서 산 것이 아닙니다. 그 험한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가난한 삶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가는 이 시대의 위대한 에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와 상담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그 질문을 딱 던지는데 비수처럼 꽂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 여자 집사님이, 제가 우리 남편을 위해서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20년을 그렇게 간절히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인간 안 바뀌어요. 그 인간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놈은 안 바뀌어요. 여전히 술 퍼먹고, 여전히 교회는 어쩌다 한 번씩 나오고, 왜 기도가 응답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분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답해 주었습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기도한 너는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20년 동안 술 퍼먹은 그 인간이 바뀌겠니? 너도 안 바뀌었는데 그가 바뀌겠니? 여러분, 왼수는 안 바뀝니다. 언제나 정답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야. 내 가슴 속에 있어. 제가 30년을 넘게 목회했는데 나 하나 바꾸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나 이 정도 됐으면 제가 경지에 이르러야 되는데 경지에 이르기는커녕 늘 무너지고 늘 연약하고 늘 두려움 속에 살고.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꿈에도 소원은 교회 부흥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교회 부흥이 아니고 은세야, 너 하나 깨져. 너 진짜 목사 돼. 목사인 너도 안 깨지는데 성도들이 깨지겠냐? 성도들이 변하겠냐? 교회 부흥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네 안에서 신령한 부흥이 일어나. 네 하나가 깨지고 네 하나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돼. 맞아요. 맞아요. 제가 목회를 할 수밖에 없는 건 나 하나의 구원이에요. 그렇게 수없이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그 유언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리라. 바울은 위대한 교회를 수없이 세웠지만 그 교회를 세운 공적이 아니라 내 믿음 하나 지켰으니 그 믿음 지키려고 그 길을 달려갔던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와서 무슨 일을 한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 하나 지켜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거룩한 숙제요. 이 숙제만큼은 완성하고 가야 우린 주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느 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 장로님을 얘기하는데 무슨 그룹의 회장님입니다. 그 그룹의 회장님이 그 교회 장로님입니다. 그 장로님이 얼마나 대기업을 하는지 교회도 어마어마하게 지어주고, 와,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그렇게 복도 많으셔서 대기업의 회장님이 장로님이고, 그것도 장로님이 얼마나 더 겸손한지. 그 장로님이 한 달에 드리는 11조만 해도 얼마냐면 1200억입니다. 다시 한번 할 테니까 놀랄 준비하세요. 그 장로님이 한 달에 내는 11조만 1200억입니다. 주기도문 마칩시다 그냥. 다시 할게요. 그 장로님 혼자 내는 11조가 한 달에 1200억입니다. 이래야지. 그 목사님이 부러웠습니다. 주님, 저는 왜 그런 장로님이 없어요? 은세야, 네?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은세야, 네. 나도 멍청한 것들만 데리고 목회했다. 배신자도 있었고, 내 등 뒤에서 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놈도 있었고, 저 갈릴리 촌 어부들, 무식한 것들, 가장 똑똑한 놈 하나 왔는데, 가룟 유다라고 하나 왔는데, 그거 믿었더니 내 등에 칼 꽂고 도망가고, 야, 나도 그런 것 데리고 목회했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능력 많은 우리 주님도 겨우 12명인데 그것도 시원찮은 12명 데리고 그렇게 씨름하셨더라고요. 생각해 보니 저는 예수님보다 더 좋은 성도들 붙여주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나는 예수님보다 복이 더 많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꿨더니 행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힘들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종이에다가 하나님 이렇게 바꿔주고 저렇게 바꿔주고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세요 하고 여러분 청구서를 A4 용지에다가 앞뒤로 빽빽하게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출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쓴 대로 그대로 다 해주셨다면 여러분 무지하게 행복할 것 같죠?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일 것 같죠? 아니야. 왜 부잣집 울타리에 철조망이 더 높은지 아세요? 부잣집 울타리에는 유리를 꽂잖아요. 무슨 특수 경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선만 넘어가면 삐 울리는 거 이런 거 해놓고 그 울타리 안에서 여러분 누굴 바꿔줍니까? 뭐를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까? 남편을 바꿔줄까? 아내를 바꿔줄까? 자식을 바꿔줄까? 가슴에 손대고 한번 고백해요. 나만 바뀌면 된다. 시작. 한 번 더 나만 바뀌면 된다. 할렐루야. 설교가 조금 길어졌습니다. 원래 이걸 5번에 나눠야 하는 걸 2번에 해야 되니까 하도 할 게 많아서 이 설교는 제가 목회한 지 15년째쯤 될 때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요청해와 2달을 꼬박 준비했던 설교 2편입니다. 근데 원래 5편으로 되어 있는 걸 2편으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니 저도 바쁩니다. 오늘 제목은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 여러분의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 질문은 내 안에서 끊임없이 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자, 그런데 내 안에서 구원받았습니까? 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까? 이 질문이 얼마나 거룩한 질문인지 아십니까? 나는 노후 대책을 다 세워놨다. 앞으로 살 거 다 모아놨다. 너 어떻게 살라고 해? 나는 노후 대책 다 세워놨다. 이게 인생의 성공이 아니에요.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은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성령이 계시는 사람이다. 이것만 있으면 그대는 오늘 생명이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무두셀라가 65세에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에녹이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일찍 낳았어요. 청년 때 낳은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지으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에녹아 이름을 이렇게 지어라. 무트셀라흐라고 지어라. 에녹이 그 말의 뜻을 알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하필이면 하나님 이렇게 무서운 이름을 지어주십니까? 아니야. 네 자식의 이름은 무트셀라흐야.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트셀라흐라고 하는 말은 2가지 뜻이 있습니다. 무트, 칼날이 날라온다. 셀라, 죽으면. 얘가 죽는 순간 심판이 온다. 이 얘가 죽는 날 내가 이 세상을 다 엎을 거야. 다 죽일 거야. 창이 날라와 모든 사람을 죽일 거야.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범죄하고 강팍해져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곳까지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아들의 이름을 무트셀라라고 짓고 그 이름을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자, 너 이 아이 죽으면 이 세상의 종말이 와. 오늘 여러분 한 번만이라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심이 무엇이며 그 원하심을 나는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내 안에서 하나님 한 분이라도 믿고 살아야 되고, 이 교회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살아야 되고, 내가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에 이 수많은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세종안교회 하나님이 계시고 다른 교회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이 다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굴 속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환난 속에 있든지 그 하나님은 나를 따라다니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에녹의 시대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물론 우리는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입으로 뱉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삭히고 내 안에서 참아내며 그걸 견디고 이겨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아담이 가인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셋이라고 하는 세 번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은 이 세상에 문명을 만들어가는 후손이 되었고, 셋의 후손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두 갈래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인의 족속은 세상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따라가고 흥을 따라가고 죄를 지으며 살았고, 셋의 후손은 하나님을 섬기며 제사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셋의 후손들은 늘 하나님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양을 잡아 드리고 그 옷에 피가 묻고 항상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은 가인의 후손들이 보면 비참해 보였습니다. 저것들 맨날 하나님의 제사 드린다고 저렇게 더럽고 추하게 살고, 문화를 섬기고 발전시켜 나간 사람은 점점 부유해졌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은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왜 저렇게 더럽고 추하게 사느냐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제사하며 예배드리며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럭저럭 살다가 무두셀라를 태어나고 나서부터 에녹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무두셀라가 죽으면 이 세상이 심판이 온다. 무트 죽는다. 셀라의 심판을 보낸다. 심판자가 온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두셀라가 죽고 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려서 온 세상을 다 심판해 버리십니다. 자, 무두셀라가 태어났을 때 그 에녹이 무두셀라를 키우며 이 무두셀라가 죽는 순간 세상이 심판이 오니까 이 에녹이 그 무두셀라를 얼마나 거룩하게 얼마나 소중하게 키웠겠습니까? 너는 절대로 죽으면 안 돼. 너는 오래 살아야 돼. 하나님이 늘려서 가장 오래 산 1000년 가까이 산 사람이 바로 무두셀라입니다. 하나님도 참으시다가 그래서 이 무두셀라가 좀 기침만 좀 하고 감기 기운이 좀 있으면 하나님 우리 아이 고쳐주세요. 우리 아이 살려주세요. 에녹에게 이 무두셀라는 무거운 짐이었지만 기도 제목이 된 거야. 이 아이 죽으면 세상이 끝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그러니 에녹은 그 무두셀라가 없기라도 하고 집에 없으면 찾아다닙니다. 혹시라도 물에 빠져 죽을까 봐, 누가 죽였을까 봐. 왜 언제 죽기만 하면 심판이 오니까. 그러니까 이 에녹이 그 무두셀라가 죽지 않도록 그를 보호해주고, 그가 건강이 좀 안 좋아지면 하나님께 매달려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그런데 언제 죽을지를 몰라. 그러니까 에녹에게 이 무두셀라는 무거운 짐이야. 그래서 그 아이가 죽는 순간 세상에 심판이 오니까
에녹은 저절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울타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거운 짐인데 그 문제가 없으면 나는 나태해져요. 그것 때문에 매달려야 되고, 그것 때문에 울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왜 나는 이런 기도 제목을 왜 주시는가? 하나님이 에녹을 미워서가 아니라 에녹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 제목들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문제들이 있어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거 아니면 살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거 붙들고 살고, 그거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살아야 되는 오늘 이 시대 에녹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죠? 얘 죽으면 안 되는데, 얘 죽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그 에녹이 이 세상이 사라진다니, 이 세상이 심판이 온다니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참 놀랍게도 다 누군가의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붙여주죠. 이 아이가 죽으면 세상이 종말이 온다, 세상이 심판이 온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알지만 그렇게 대단했던 가수들, 대단했던 배우들 하루아침에 가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응? 여러분, 우리에게 늘 깨어 있어야 될 무드셀라, 내 안에 주신 무드셀라. 그래서 내가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울어야 되고. 그런데요, 이상하더라고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내가 아파했던 문제가 어느 날 해결이 돼가지고 문제가 없어졌어요. 그런데요, 그 무드셀라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나에게 이 무드셀라는 무엇일까? 내 자신에게 이 무드셀라는 내 자신이더라고요. 이 정도 됐으면 나도 예수님 반쯤은 닮아야 되는데, 아니 100분의 1이라도 예수님 닮아야 되는데 왜 나는 안 깨질까? 많은 아픔을 통해서 나는 연약한 자구나. 그래서 요즘 제가 기도의 시간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체력도 점점 떨어지고요. 조금만 찬바람이 들면 감기가 들어오고요. 소화는 안 되고요. 잠을 자도 깊은 잠을 못 자고요. 피로감이 엄청나게 밀려오고요. 그래서 제가 무드셀라가 죽은 것처럼 나도 갈 때가 가까웠구나 하는 사실을 제가 절감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몇 시간을 우리 성도들에게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저들에게 입혀주고 깨워주고, 저들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내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지. 내가 건강해서 100년을 더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생명은 아무도 모르지만 이 나의 약함을 통해서, 왜 사도 바울 속에 그 사단의 가시가 박혀서 사도 바울이 그 가시를 안고 끝까지 로마까지 가서 순교자가 될 수 있었던 능력은 그 속에 박힌 가시였습니다. 나도 가시가 있어요. 나도 문제들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정말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슬픔들이 있어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의 고난이 있어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이 고통과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아픔의 무드셀라를 여러분 가슴에 안고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이것 때문에 울어야 될 이유가 있고, 이것 때문에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이 심령에 꽂혀올 수만 있다면, 내게 주신 무드셀라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영적인 선물이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더 진실해지고 겸손해지고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깨어있는 영성이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무드셀라는 여러분 가슴에 늘 꽂혀 있습니다. 무드셀라는 여러분 옆에 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더 겸손해질 수 있으며, 거짓 믿음이었던 내가 진짜 믿음으로 바뀌는 기회가 되는 에녹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녹에게만 무드셀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무드셀라를 주셔서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경고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에녹이 깨어 있었고, 하나님은 에녹을 사랑하셨고, 에녹을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품으로 데려가셨던 것처럼, 주여, 나의 시한부 인생에 무드셀라를 주신 것 감사드리고, 이것 때문에 울고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가며 더 하나님을 섬기며 더 믿음으로 내가 자라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죄사함 받으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랴.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주의 자녀 되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영생을 얻으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부르심 받으며,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쓰임을 받으랴.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평안을 누리며,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능력이 있으랴. 한 번 더 불러요. 주의 은혜가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부르심 받으며 우리 다같이 일어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쓰임을 받으랴. 주의 은혜 난 풍성하도다 넓고도 깊도다. 주의 은혜 한량 없도다 매우 놀랍고 크도다. 여러분의 가시가 여러분 안에 있는 무드셀라가 은혜였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생명의 도구였습니다. 우리 각자 가진 아픔과 문제, 때로는 질병이요 환경이요 아버지 하나님, 이것 때문에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기도문이 열리게 하시고 나도 모르게 엎드릴 수 있고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에녹에게만 무드셀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도록 무드셀라를 주셔서 수많은 아픔과 문제들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거룩하여지게 하시고 더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나에게도 무드셀라를 주셨습니다. 나에게도 가시를 주셨습니다. 나에게도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길 수 없는 무드셀라, 아버지 이것 때문에 울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아버지 앞에 엎드릴 수 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여, 내가 이길 수 없는 가시, 내가 이길 수 없는 무드셀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무너지면 이 세상은 끝납니다. 이 세상에 무서운 심판이 옵니다. 주여, 내가 깨어있게 하시고 내가 기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주여 이 은혜를 우리에게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거두지 마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세요. 아버지, 병든 자들을 붙들어 주세요. 아버지, 문제를 붙들어 주세요. 이길 수 없는 아픔들을 붙들어 주세요. 그리하여 아버지 앞에 내 믿음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를 일깨워 주시고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주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주의 은혜의 가시였고 이것이 나에게 주신 무드셀라였음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더 믿음으로 나를 세워주시기 위하여 이 많은 아픔들을 나에게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여기 아버지 앞에 나의 작은 정성과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의 손길들을 주님이 기억하시옵소서. 헌신과 눈물을 기억하시고 이 드림이 헛되지 않게 하시며 이 드린 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 가정에 무드셀라 가시만이 아니라
더 좋으신 크신 은혜와 더 크신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우리 가정과 기업장 안에 넘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무두셀라를 안고 기도했던 에녹처럼 나도 이 가시를 안고 기도하기를 원하며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